오늘 2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안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비밀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놨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밀이 수도 없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도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신비주의 이런 율법주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의외로 거기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우죽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세속화돼 가고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이 말세는 징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나는 무슨 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무슨 교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 11장 26절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의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서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성으로 7가지 믿음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7대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10,000가지 복이지만은 또 대표성으로 7가지 복을 우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왜 믿음 생활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대 일을 뚫고 그 유명한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또 대기업에 취직했다든지 그러면은 일단 그 학교 학생이 됐다면은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들어갔으면 직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어. 힘들고 관둬야 되겠네. 출석도 안 하고 그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보다 불쌍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매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믿음 생활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아까 우리 성가대원을 보니까 우리 호사나 성가대원, 성가대원장도 한박 웃으고만 써고 가사장이 웃는 대원입니까? 예, 우리 대원들도 아주 화기애애한데 만성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즐겁고 좋은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은 것은 억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만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즐거워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즐겁지 않다. 언젠가 고안되어 있다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에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인생 성공하고 영생에 천국 가려면 다른 방법 갖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또 받은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안 하면 그 믿음에 문제가 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시간표는 믿음이 부흥된 시간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그냥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성장할 때는 더디게 믿더니 이제 넘어질 때는 그냥 무작위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종말이 코앞이 있습니다. 믿던 사람들이 자꾸 세속화되고 믿음 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병들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오늘 새벽도 왔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자니까 부활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런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 불쌍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를 그토록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믿음 생활을 요구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이 두 종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복이 있고 믿음으로 받은 복 거기다가 플러스 행함으로 보는 복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복도 없이 행함의 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복이 먼저 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무고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혼 잘된 같이 범사 강건됩니다. 우리 내세는 저 영광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은 내가 행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복만이 아닙니다. 행함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엘코마에 내가 속해 온다고 하면서 내가 갈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의 복이 같이 믿음의 복과 연결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도 복되고 영생은 천국의 영광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을 피곤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슨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랑생활과 예배생활과 전도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복이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랑생활을 실패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아주 교만한 자였으며 그리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주자들을 비방하여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를 잘 섬기려면 성철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가이오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소말뚝에다고 절한다는 말 속담 아십니까? 우리 당진 사투리 아니죠? 네. 아내가 얼마나 이쁘면 처갓집은 다 좋다고 말해요. 소말뚝도 좋다는 거예요. 그 밤에 가다가 소말뚝이 사람으로 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무슨 월급 받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극정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 잘 대접하고 잘 전송했습니다. 그 가이오는 내 영혼의 자녀같이 범죄가 되고 강건다는 축복을 받았지만 디오드레베는 너 행한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만나지 못했다. 요한 3서 11절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도 예배 성공했던 사무엘은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졌는데도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슨 활로 죽인 게 아닙니다. 같이 지난번에 번개쳤지 않습니까? 예, 교회 휴조가 우리 몰랐어요. 갑자기 이 절반은 불이 안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불도 안 들어오고 야단났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어디 전업사를 보여야 되나 지금 전업사 없잖아요. 현파사. 근데 한전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서 전봇대 올라왔는데 탁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 우레라는 게 그런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우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막이 터져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막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저들끼리 다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에베네셀 도와주시는 복입니다. 실패하면 엘리 제사장, 물론 엘리가 그렇게까지 행동 안 했지만은 엘리의 중심은 그랬습니다. 그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짓밟고 있을 때 그 엘리가 적당히 그냥 야단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문에 저주가 오는데요. 멸문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래도 홍 저래도 홍이 아닙니다. 어떤 법칙을 세워놨으면 법칙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배 성공 안 하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에베네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니느라 전도라 했더니 그 전도 안 해요. 저 우리의 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태풍 가운데 배 타고 도망가니까 태풍으로 배를 깨지게 만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교회가 제자가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그 전 세계가 가문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부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꼭 적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머지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할 텐데 오늘 순서로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용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짤짤하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는 뭔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오늘 만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근본 문제가 세 가지인데 죄와 허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불신죄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죽었던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공중에 역사하는 사탄이 그 권세 가지고 땅에 있는 인간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거기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결과로 진노의 인생, 이래도 진노, 저래도 진노, 지금 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소원대로 이런 사람 다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진노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진노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생을 잘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도. 그러나 죽음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진노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의 진노인 것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또 노력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술 마시고 무슨 뭐 노래도 부르고 여행도 다니고 소용없습니다. 굿하고 점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셨을 때 직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의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언어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은 무슨 비밀이냐면 선지자를 세울 때 그 감람류 관유를 부어서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왜 인생의 해답이냐? 아까 인생의 문제가 죄인이었지요. 영적 사망이었지요. 그리고 마귀 포로였지요. 얼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대신 나 대신 저주받은 죽음을 믿으면은 제사장의 은혜로 속죄받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 포로로 잡혀있던 이 마귀의 포로 48종에 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소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왕의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해방받았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의 문제인 근본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사망 문제가 영생으로 되고 영적 포로가 해방된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다 알게 하시고 시험케 하시고 나서는 그 감사의 내용을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때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때 그런 인생의 해답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마치 광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를 그게 수가 1~2만 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15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들이 하루에 우리 말하면 쌀을 먹으면 쌀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못 먹게 되어 있습니까? 몇백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똑같은 구름인데 따뜻한 구름으로 완전 자연 자동 냉동 그리고 온방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운데 다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맨날 불평합니다. 받지 않은 걸로 알기 때문에 맨날 못 알랍니다. 치매 환자가 배불리 먹고도 밥 안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배은망덕해 놓고 맨날 뭐 주냐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게 사실은 그 근본인 사탄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지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 주시고 나서 요구하신 그 감사 생활 실패한 사람은 화요 성공한 사람은 복인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똑똑하게 됐지만은 계산 잘하는 가룟덕에 돈기 맡았는데 이 자는 늘 불만이 쌓였어요. 불평은 불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안 나왔으면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빨리 그 불만을 여러분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 안에서. 오늘 그 결과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하고 13장 2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여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 하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엿새 뒤면은 십자가 지시는데 그 비밀을 베다니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받고 자기 전세전 같은 옥합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붓고 그 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으니까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감탄사만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분을 내면서 이것을 팔으면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 하루 노동자 품값인데 300일치 노동자들이 받는 품값 같은 고액을 왜 허비하느냐. 불신자들은 감사할 때 허비한다고 그럽니다. 교회 가면 맨 돈, 헌금하라고 하지 허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의 씨앗인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 못 합니다. 어느 때 공격할 수 있느냐? 늘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어떤 갈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 같이 예배드리지만은 그런 불만 요소나 불평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여러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 죽어도 감사, 그 감사가 되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그런 헌신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가룟 유다를 책망한 것입니다. 가만두라.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결과가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고린도 교회는 헌금할 줄 몰라요. 바울 사도에게 사례비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하는 걸 예를 들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즐겁게 내는 자를, 즐겁게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실패했던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공했던 마리아는 영원한 기념비고 천국 가면 영광의 멸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요구하신 봉사생활, 베전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적어도 종말의 그 징조를 얘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째는 12사도들, 이걸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생애 때 속도 많이 쓰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때 깨달아지고는 나중이라도 그 뜻을 따라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그냥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자연사 했다지만 거의 다 순교했는데 그들이 이제 일꾼이죠. 그러나 다수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거기도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그 남자 수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50세 이상 된 사람들, 노인들이죠. 또 20세 이하 된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도 숫자에 안 세웠어요. 그런 분들 다 하면은 10,000명, 20,000명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떡을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네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구경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거리 없으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가죠. 그렇죠. 구경거니까. 그 나머지 그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이자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시비 걸려고. 저들은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고 또 신앙으로 하는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이런 자들인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배척한 주동자다가 대시장과 바리새인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가 늘 시비 걸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학자들의 그
영문에 보면은 현대교회도 세 종류다.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씀꾼이 있는데 그 분포도가 일꾼 20%, 구경꾼 60%, 말씀꾼 20%다. 이런 그 논문을 얘기했습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나서 구경꾼 되면 안 되죠. 말씀꾼은 더 안 되죠. 우리 일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여러분, 봉사는 일꾼이 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자세도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전 4장 1절 2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 그런 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김받은 자들은 오직 충성이니라. 뭐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충성할 때도 그 봉사할 때도 착한 마음으로 해라. 그 열무나 비유대에도 문화를 남긴 그 종들을 축복하면서 착한 종들아. 되게 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이 착하지 못한 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막 쌀쌀맞게 하고 큰 소리 내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충성을 하면서 착한 마음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해라. 은사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둥그는 은사가 있는데 모든 자연 만물에도 은사를 줬습니다. 생존의 법칙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새들은 그 분장수이 많다잖습니까? 새분과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분장하더라고요. 변장을 해요. 저기 오면 색깔을 싹 바꾸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물며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이분이 일반적인 은사,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사 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국영수만 잘해가지고 판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출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체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예체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활에 필요한 일반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은사 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12가지 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12가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면서 착하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사에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0절 달란트를 묻어놨던 종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달란트 바로 받은 방사를 땅에 묻어놓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자니까 내가 하도 주인이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아주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이 한 달을 더 잃어버리면 어떨까 해서 안전하게 묻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그러면 그 이자를 주는 은행에다 두었다가 이자를 받게 하지. 그건 핑계거든요. 그때 그게 불려준 이름은 이 약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을 바꿔도 내쫓아라. 그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 그건 지옥인데 달란트 감줬다고 지옥입니까? 예수 안 믿어야 지옥까지. 그 충성이라는 말이 원문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한 피스티스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십시오. 그 한쪽에 있는 그 충성의 일꾼들 그 주인이 이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보십시오. 저 충성이라는 원문이 피스티스입니다. 그 하나님 존재를 설명할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충성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과 믿음은 순서만 앞뒤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믿음 생활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6절 믿음의 사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기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 믿음 생활 실패하고 믿음 생활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병들다가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믿음 죽은 것은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타락했는데 구원받았으면 또 타락 안 한다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히브리 6장 4절 6절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타락이 파라페손 탓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은 그 타락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을 보이게 됨이라. 그 결과를 비유할 때 7절 8절에 땅이 비를 받아서 채술 나고 과일 내면 농부가 즐겁지만은 언급을 내면 불살아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달란트 안 남겨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병들고 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만 안 돼요.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은혜 주신 분이 요구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믿음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행함이 복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인공 다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젖이 복이 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하시니라. 아마 나이로 보면 예수님보다 어머니 쪽에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표적을 행을 보고 나더니 야 저렇게 능력 있고 표적을 행하는 그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기쁠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기쁨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자식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자식 때문에 자기도 지금 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한 말인 것입니다. 사실 나를 뵌 태가 복이 있는 것보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 오늘 믿음의 순종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어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순종인 것입니다. 축복받은 이유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삼국 쪽이 풍요한 땅, 초생들 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거기에 그런 부족 사회로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동을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있고 큰 민족이 되고 있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사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집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100살 되어서 아들 낳았을 때도 잘 커서 청년 됐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번제는 제물 먹지 않습니다.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아들을 태워 주기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히브리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요. 어떻게 믿었느냐?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구나 믿었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복을 줍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 지금 시몬은 밤새도록 깊은 데 같은데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갈릴리 바다는 물이 하도 맑으니까 낮에는 그물을 칠 수가 없어요. 도망가니까 밤에 고기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는 어깨가 축 늘어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몬아, 저 깊은 데 가다 그물 내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선생인데 고기 잡는 것은 시몬의 선생인데 예수는 지금 목수지 않습니까? 공생하는 걸 시몬 모른단 말이죠. 이게 보통 사람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시몬이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숙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이다. 그물 내릴 때 그래 이분 말씀대로 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겠다. 소망이 있으니까 순종하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순종 없습니다. 소망 없는 그러니까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이 될라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시몬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는데 웬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 배다 다 채워도 그물 안에 고기가 있어요. 옆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죠. 그 배도 가득 찼습니다. 내가 잘 되면 옆에 사람도 덕을 보는 것처럼 우리 명목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오늘 그런 믿음 갖고 소망 갖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에 요단강에서 읽어본 쓰시라.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살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썩어든 살이 뭐요? 치유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생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르밧과보도 남편이 일찍 죽고 어린 독자하고 그 3년 6개월 재앙에 시작될 때 제일 먼저 굶어 죽는 집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와서 내게 작은 떡 하나 먼저 주면 하나님 말씀에 내 밑가루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 사르밧 아우가 그 말을 믿은 겁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밑가루 통에 꽉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쫙 차고 3년 6개월 먹어도 나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 그분의 말씀이라면 따질 거 없고 물을 거 없고 막말로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수는 신이라도 하고 그런 순종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화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어느새 변질돼가지고 교만했는데 아말렉을 치라니까 뭐 동식물 생명만 다 죽이라겠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자기의 전공을 세우려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오고 살찐 소떼 양 때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이고 점치는 죄와 같다.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울왕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쉬었다가 2절에 보면은 폐하하셨어요. 폐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귀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면 귀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당한테 점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전쟁 실패하고 나니까 아들들 셋은 자기 부모 앞에 무참하게 처참하게 살해하고 자기도 이제 살해당의 직전이니까 도망가다가 칼을 땅에다 꽂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왕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아닙니다. 유다 지파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공포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으로 두려워할 줄 아셔야지. 오늘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쁘다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뽑는 것처럼 제가 한국의 시간표를 보면 이래도 홍 저래도 홍은 하나님처럼 변질됐고 그냥 착착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예배당도 이제 멀쩡하고 뭐 호화롭고 거대하고 뭐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떤 환란의 쓰나미 한번 지나가면은 노아 때 노아만 남는 것처럼 마지막 때 과연 누가 남을까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한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아주 표본입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같이 순종 믿음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길을 열는 것이 갈라디아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지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복,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가문의 복,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뭐 받았습니까? 아들 이삭에게도 지금 100년 만에 온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의 터전을 이사가려고 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복을 줄 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5절에 내게 이렇게 내가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대물림 안 되지만은 상보는 대물림 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심었던 것이 후대에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물림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요구하신 순종생활, 이걸 못하게 만드는 사탄을 결박하고 할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서는 7번이지만은 그 후에 계속 이어지려면 대표성이니까 기도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교회의 출발, 또 예배의 출발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의 출발인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런데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세상이 아무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너는 너, 나는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대를 교회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 인사도 따뜻이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 신문과 막론 없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힘쓰라는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힘쓰는 게 아니죠. 이런 강대상 힘써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힘 안 써 둘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생활은 힘써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하도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사랑도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돼요. 전도도 안 됩니다. 감사도 안 돼요. 봉사도 안 돼요. 순종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힘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의 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꼭 문제 있어야만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영적 호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와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뻐도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용어가 아니고, 감사도 쉬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범사나 항상 하는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글로 번역된 쉬지 말고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숨 안 쉽니까? 그런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귀신은 결박되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거를 전제로 깔고, 그리고 문제 있으면 문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적인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하는 정식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 3장 1절 이하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힘썼던 초대교회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다니엘이 했던 하루에 3번씩 하는 정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기도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첫 번째 일어나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식 기도 때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정식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대 그 복음을 확신 운동하시고, 받은 대표적인 7대 믿음의 복음을 누림 운동하십시오. 이게 평생 할 기도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지금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8절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시로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식 기도는 기도의 제목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시 기도는 그때그때마다 기도에 달라질 수 있죠. 염려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무시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용이 삽니다. 기도해야 귀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12명 제자 중에 9명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중단할 수 없느니라. 지금 간질병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데리고 변화산으로 갔을 때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그거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답이 없으니까 애 낳고 주물르고 있는 저 주물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막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계시냐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서 이 간지라던 애가 건강에 나갔어요. 그러고 간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왜 안 됐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는 너희 믿음이 작았다고 그랬고, 오늘 9장 29절 마가보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또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도 근심하고 귀신이 왕성한 것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리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저 말씀이 늘 저는 걸려요. 8절 하반절.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냐. 그 말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지금 구별됐지 않습니까? 교회만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믿는 자들 속에 믿음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이걸 지나치는 말로 들으면 쏙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있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 저 믿음이 있습니다. 증거 대봐. 사랑하지요. 예배드리지요. 전도하죠. 감사하죠. 봉사하죠. 순종하죠. 또 기도하죠. 하는 거 다 나옵니다. 오늘도 막말로 우리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예배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꾸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오늘 이토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 생활은 오늘 결론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이심을 받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러신데 하나님 높임을 당해야 되지. 우리가 믿음 생활 실패해서 꼴도 아니면 사탄에게 그 비웃음거리게 돼서 봐라 저 예수 믿는 것들 되는 게 뭐가 있냐. 오늘 교회들아 손가락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뭐 되는 게 뭐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되고 장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따른 행함의 축복이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연결된 성경 구절 우리 같이 계속 합독하시죠. 이사야 43장 7절부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 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일에 그 친구들이 믿음 생활에서 온다면 우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 생활 실패하면 믿음도 문제지만 믿음 생활 성공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모태신앙, 무슨 택 예정문선들 하면서 아주 자랑합니다. 행함이 없잖아요. 귀신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믿습니다. 왜? 영적 존재니까. 그리고 사탄은 이미 하나님 천국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보지 못하잖아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 보는 거 영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귀신이 행합니까?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믿노라고 생각이 없으면 귀신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행함도 없이 믿음의 조상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떠나라면 떠나고 아들 바치라면 바치고 행함이 믿음이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더라. 오늘 죽어가는 믿음, 사도교회처럼 이미 죽어있는 믿음 갖고 간신히 산소호흡기 끼는 것 같은 것처럼 간신히 교회를 한 번 간신히 왔다 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살려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아주 표현적으로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오늘 지금 먹고 사는 일에 힘들고 뭐 여행여행 가는 일이 바쁘고 다 좋습니다. 그게 노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덕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렵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복은요 천국에 상급은 없습니다. 이따 그런 거죠. 구원받은 거죠. 자녀가 되고. 근데 행함의 복은 천국에 멸류관이 있습니다. 멸류관은 영원한 영광의 최고의 영광이죠. 이러한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요구하신 믿음 생활,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하려고 사랑할 때 미움 갖다 주고 예배할 때 딴 데 끌리고 하고 전도할 때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슨 감사는 감사 여러 죽을 되는 것도 없는데 봉사 지금 바쁘고 한 주일 동안도 힘든데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순종도 기도도 않잖아요. 그 주범이 원수마귀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거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하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딴 때처럼 무언가 더 극성스럽게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도 못 뛰고 저 사람도 뛰고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한 번 안 가면 그거 가지고 뭐 지옥거리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양보하면 다 양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중요한 믿음 생활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4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50